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오른손에 있는 7뼈를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많은 66권의 책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마지막 책을 생각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성도들이 느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이 무엇인지 참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라고들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어느 동네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잘 해석해 준 사람이 있더라. 그런 교회가 있더라.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 있더라. 라는 말을 듣고 그 모임에 참석하고 그 집회에 참석하고 야, 내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정말 시원하게 해석해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을 간혹가다 봅니다.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일반적인 정통교회가 아니라 이단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비한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물론 성경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 많이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비로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성경 책명도 계시라는 어떤 그런 책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대단한 어떤 뭔가 이제까지 성경 나머지 65권과는 뭔가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분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조차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계시에 관련된 내용인데 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너무 이렇게 쉽게 여기 보면 2장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부터 시작하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들이 어떤 거를 잘했고 어떤 거를 못했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또 꾸중과 또 격려의 내용들이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계시인데 신비로운 건데 왜 2장 3장에 이런 것이 있지? 1장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여준다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쭉 말씀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 갑자기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4장부터 가면 또 정말 환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세요. 도대체 2장 3장에 있는 내용은 뭐야? 너무나 좀 이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교하기는 참 쉬워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계시록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2장과 3장은 결코 다른 장과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에는 각각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었던 것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1차적으로 들으라고 들려준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단지 그 7개 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7개 교회는 그 당시 전 세계, 물론 그 전 세계라고 할 때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는 하겠지만 동양을 제외한 아무튼 그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시아 7교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완전수라고 성경에 이렇게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3과 7과 뭐 이런 것도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완전수인 7, 굳이 7개 교회, 아시아에 뭐 꼭 7개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7개 교회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외에 모든 교회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로 오늘 2023년에 이르기까지 있는 그 모든 교회들, 또 앞으로 있게 되어질 모든 교회들을 포함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은 뭐 특별한, 이거 계시라는 말 때문에 특별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조금 있는 말로 한다면 선포했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록도 사실은 선지자가 사도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었다면 오늘 이 계시록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과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서 뭐 이런 것과 요한계시록은 큰 차이가 의미론적으로는 없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편지에, 이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가 쉽게 생각하신다면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잖아요. 편지를 씁니다. 일종의 설교문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과거로부터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민의 말을 들려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계시록도 지금 7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그걸 잘하고 못한 거를 들어서 그런 그 항목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굳이 왜 먼저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왜 에베소 교회를 먼저 들었느냐? 이것은 아마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세기를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하면 대표적인 교회, 대형 교회를 떠올리면 몇 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요 역할을 감당하던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그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선교의 중요한 센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또 흐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아시아의 전체로 퍼지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이제 유럽 지역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오늘날 국가로 명을 찾는다면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는 이 터키 지역에 있던 그런 교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고, 특별히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매우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중심 역할을 감당하던 교회였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그 앞에 있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로 20절. 물론 1장 1절부터 전부차가 다 그렇겠지만 1장에 있는 그 내용이 2장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관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던 그 늙은 사도 요한이 무엇을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2장부터 되어지는 꿈이에요. 그가 본 거는 2장부터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야. 그가 본 게 무엇인지. 여기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의 비밀을 본 거예요. 그리고 7 금촛대를 본 거예요. 그러면 7별과 7 금촛대는 뭘까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예요. 7개의 별과 7개의 촛대를 봤는데 7개의 별은 뭐를 얘기하냐면 7명의 교회 사자예요. 7 촛대는 교회고. 그래서 오늘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을 때 이 사자라는 것은 앞에서 봤던 그 별을 얘기합니다. 그 별이 16절에는 1장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자예요. 교회의 사자예요. 별이란 게. 물론 이게 헬라어 성경어로는 유앙겔리아 해가지고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천사 숭배자들이 이걸 천사 말 그대로 원어 그대로 천사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하는 이상한 뉘앙스의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천사도 사실은 상징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천사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반대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천사에게 전달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라 해석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해석인 걸로 보게 되어집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사자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추측하건대 해석하건대 이거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큰 틀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것처럼 교회에 세운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지도자가 맞아요. 그러나 여기는 좀 폭넓게 그 이어지는 촛대를 봤을 때 촛대라는 것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죠. 우리 모두 각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모두 각자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 그 교회는 성도 한 명의 교회일 수도 있고 두 명의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편지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폭넓게 더 보게 된다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편지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들려주시는 그러면 누가 이걸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1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오른손에 벼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 그 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른손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뭐를 상징합니까? 권능을, 주권을 얘기합니다. 오른손에 벼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능 가운데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매기는 것이고 또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역시 또한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다른 서신서에 신약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아. 너의 수고를 알아. 너의 행위를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그냥 어렴풋이 누군가에서 전해 들어서 아는 그런 얄팍한 수준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은 헬라어 에르가라는 말을 번역한 말로서 이건 단지 에베소 교회가 착한 일을 했어. 어떤 착한 일을 했네. 이런 의미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의 많은 선한 행위들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물론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행위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안다는 것일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행위에 대해서 분별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수고라는 거예요. 내 수고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인내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위를 하시는데 어떤 행위, 에베소 교회 어떤 행위냐면 수고하는 행위를 알고 인내하는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수고와 인내는 어떤 것일까? 수고는 2장 2절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이고요. 인내는 2장 3절에 있는 내용이 인내의 내용인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수고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매우 힘든 일이에요. 수고하는 일이에요. 그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힘든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2장 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자가 어떤 악한 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자인지 도둑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과연 어떤 악한 행위자를 얘기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기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매우 철저하게 순종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했던 이 말씀을 이들이 역시 철저히 지켰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말한 이 악한 자들은 물론 아주 흉악한 살인자, 범법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용어로 찾아본다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금하고 있던 바로 이런 자들을 악한 자로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려워? 생각보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탐욕을 부린다라는 것, 여러분 탐욕 부린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오지 마십시오 하라고 하면 오늘 현대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나는 탐욕스럽지 않은데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 개념에서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먹고 살만하면 더 이상의 것을 써놓지 않는 게 탐욕 부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탐욕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듣기는 싫지만 악한 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하는 일은 없지만 예전에 부교육절에 있을 때 청년들을 담당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간혹 청년들이 있어요. 전사님은 만나는 사람이 늘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지만 저는 직장에 가면 믿지 않는 상사들, 동료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진급도 해야 되죠.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큰 근심거리였어요. 요즘은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 근심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근심이 아니라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더 큰 근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장사 못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뭘 만들어서 그 만든 걸 넌 파는 상업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로 본다면 협동조합처럼 길드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만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함께 하지 말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들이 이걸 지키는 거에 어려웠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근데 이들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함이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수고였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뒷부분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마 그들을 다시 용납하지 않고 그들이 그 니골라당 잘못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수고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단지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나는 믿는 자고 너는 믿지 않는 자니까 선을 딱 긋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행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한 행위냐? 교회의 순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수고의 행위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너의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그거를 적절하게 끊어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했는지,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힘겹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직장에서, 일이 많은 그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아시는 행위는 뭡니까? 인내의 행위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인내를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 견뎠대요. 인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려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내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 인내하다 마지막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기는 거예요. 이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이김에 대해서, 이긴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와 연관되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결국은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하느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고단한 시기에 신뢰,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동기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예요. 나를 위해서, 인내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격을 좀 더 고양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낸 거예요. 별것 없는데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군대 이제 소집 소집을 받아서 훈련을 받을 때 딱 지금 계절에 훈련을 받았어요. 설 명절 지나고 이틀 후에 훈련소에 이제 입소한 것 같아요. 너무 춥고 또 이제 괜히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고 후에 또 하루 내내 계속 여러 가지 힘든 어떤 그런 그 군대용으로 얼차례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 너무나 아픈데 내가 이걸 참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면서 참겠습니다. 너무 힘든 그 아픈 가운데 그렇게 참아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별거 아닌 건데 사실은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건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당장이라도 어떻게 쉬고 싶은데 다른 동기들 같이 기합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견뎌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인내했다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됨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지만, 급하면 뭐 무단횡단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누군가 그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에 폐가 될까봐 내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한 번 좀 참는, 그것도 인내의 한 조그만 부분을 포함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견디는 것과 그 인내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인내예요. 게으르지 않은 게 뭐 인내입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영적 게으름을 말합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건 그냥 단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수고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그 수고를 하다 보면 너무나 지쳐 있어요. 오늘 지쳤으니까 오늘은 좀 쉴만해야지. 우리 민영이가 지금 그걸 느끼 왔는데, 방학하고 나서 성탄절 지나고 나서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알바하느라고 지금 힘든가 봐. 일어나지도 못하고. 오늘 하루쯤은 뭐 그냥 열심히 수고했는데 오늘 하루쯤은 좀 쉬어야지. 어저께 운전면허 시험 장례 시험 합격하고, 참 우리 집사람 얘기하기에는 3시간밖에 안 타는데 뭔 합격해 막 이러면서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3시간만 하고서도 합격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나서 이제 많은 걸 했는데 뭐 좀 오늘 쉴만하지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늦어가지고 집사람이 계속 몇 번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전화하던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진리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악한 자들과 싸우면서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오늘 하루만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어보자. 우리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소확행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말만큼은 편히 우리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좀 게을러지자. 물론 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한순간도. 영적으로 게으름이라는 것은, 한 번 영적 게으름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그 영적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 가운데에서 그러지 않고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행위를 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온다면 에베소 교회 참 수고했네, 하나님도 기뻐하시나 보다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잘했는데 근데 너 책망할 게 있어. 잘못한 게 있어. 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런 단점도 있어. 그게 뭘까요? 4절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하는 그 수고의 행위를 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과 상대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너무 끊고 맺음이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변에 사랑이 식었다. 사람을 사랑하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식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찾다 보니까 가끔가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의 아주 극단 보수 교회가 그래요. 그러다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는 이거는 형제들,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얼마나 뜨거워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난 누군가 하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게 교회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보는 분들은 극소수의 이제 진보적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극단적 진보적 입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 설교,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설교하면, 아, 그래. 청년이니까 열정적이었던 그런 생각에 인간에 의해서 감동받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설교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라고 감동하는 경우들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가졌던 첫사랑을 의미하거든요. 첫사랑.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을 다 얘기해요. 그 진보적인 입장이나 보수적인 입장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둘 중에 두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첫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형제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란 것보다 더 우선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심이에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순서적으로 첫사랑, 처음 사랑하는 건 뭘까요? 내가 느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은혜 받고 눈물 막 칠칠 흘리면서 봤던 그 감동적인 그 첫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에요. 성도의 모든 삶의 처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뭔가를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첫 출발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서 출발되어진 겁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을 같이 상대하지 않느냐?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단지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흔히들 말은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을 하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했지만, 그러다 나머지 그 일 자체는 잘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예레미야를 보긴 하겠지만 예레미야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잊어먹은 거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을 너희가 잊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한들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선한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미 없는 그냥 착한 행실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사회 단체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그 첫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좀 멀리 왔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그냥 내가 멀거니 앉아가지고 옛일을 어떤 일을 했지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나온 과거의 어떤 행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그 행위를 왜 했는지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도 며칠 그 행위를 했는데 내가 그걸 왜 했지?
나에게 이득이 있어서 한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사람들을 보기에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일 자체 때문인지, 그 하는 일이 너무나 좋아서인지. 보통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일 하는 것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했으면 이제는 처음 행위를 가져. 처음 행위는 어떤 거예요? 처음으로 했던 그 행위. 처음 행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의해서 내가 반응했던 그 행위처럼 그 처음 행동처럼 다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느니라. 옮기시겠다. 촛대. 교회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옮기는 게 뭘까? 뭐 구원받지 못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기에 또 이제 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건 뭘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바벨론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갔을 뿐이에요. 이처럼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옮긴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대요. 에베소라는 곳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3번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뭐 결국 이상한 것도 아니고 해석 못할 내용도 아니라고들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걸 차지하고라도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처럼, 혹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진 것처럼 옮겨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이들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이들을 칭찬하시기도 하며 이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요. 앞에 칭찬한 내용도 있지만 특별히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나도 미워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도 너의 그 마음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뭘까요? 이것을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가 나중에 변심해가지고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다라고 해서 그 니골라 당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 니골라라는 것이 백성과 또 백성과 이기다라는 말과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이긴,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말의 그 단어에 백성을 이긴 자, 백성에게 백성을 빼앗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구약에 비슷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유혹하려고 여러 가지 실수를 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압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때 같이 그 발람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그와 유사한 것을 통해서 본다면 니골라당은 결국 뭐냐면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척 속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거짓된 것을 믿도록 강요한 자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표현하면 이단들.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와가지고 당신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교회가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굳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결국 수고의 행위와 그 인내 그 모든 것,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근본, 그 원인을 찾고 그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런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얼마나 착해지느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싸움의 대상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계시록 뒷부분에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12장에서는 큰 용, 옛뱀, 또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 이 모든 것들의 계시록이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7 교회, 그들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교회가 처한 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바로 이 10장, 11장, 12장 나와 있는 그 싸움의 그 대상들을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긴 자가 이제 21장, 22장에 보면 그 열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주어진 그 약속의 성취가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나는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그런 희망이 없는 나조차도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뭐 잘 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지껏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자가 곧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자라고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집단입니다. 전투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은 늘 비상상황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인생은 비상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게으르게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늘 싸울 준비를 하면서 실제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계시록 아까 11장, 13장에까지 나왔던 그 존재들과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부와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은 우리를 이긴 자가 되기 위해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자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더 풀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주님은 우리를 이긴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길 것 같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줄을 쓴다고 하잖아요.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줄에 맨 앞에는 누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께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 뒤에 우리가 서서 그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져서 이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 또한 같이 이긴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소유하며, 이 생명나무 열매가 뭔지는 또 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없어서 이 생명나무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